안녕하세요, 채널 애청자 여러분. 하영아빠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시는가 하는 그 경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굳이 이 문제를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명해 주시는지 그 이유는 제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제가 지난 기간만큼 배도한 교회에서 나와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요즘은 극소수의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일꾼들만이 욕을 먹어가면서 배도한 교회에서 나와서 정결함을 입으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누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거침돌로 인해서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들을 걸러내고 있으신 상황인데, 그 처음은 정치적인 성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좌파와 우파의 걸림돌을 통해서 먼저 친중국 성향, 친공산당 성향, 내지는 좌파 성향의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걸러내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 최근에 광화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보다는 우파, 나라 사랑, 정치적 성향, 이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걸러내고 계십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보다 종교적 모양이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으로 현재 심판대 위에 서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 영상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WCC, WEA 또는 로마 카톨릭과의 연합이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분별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정말 많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별하여 지식만으로 아는 것으로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정결함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행위를 수반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주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만 있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동반되지 않았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종교적 공식을 내세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족장으로서의 자리를 아마 다른 이에게 내줘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한 민족을 다시 만드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제 배도한 교회를 나와서 정결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또는 선지자적 인물들을 정결하게 하실 때 철저하게 집단에서 분리시켜서 고립시키는 방법을 먼저 택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아담과 이브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에덴 동산에 남겨두는 게 아니라 바로 쫓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아담과 이브가 계속 에덴 동산에 존재한다면 그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인류 역사 기간만큼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정결하게, 즉 다시 말하면 후손들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만들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데려오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런 노아를 통해서 전 인류를 회개하게 만드는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구별시키십니다. 그것은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정결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구별된 동물들만이 방주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심판으로 모두 죽음으로 내몰립니다. 세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이미 그는 무언가 선지자적 각성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동족들의 일에 관여하려는 모습과 히브리인들을 박해하는 이집트인을 쳐 죽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구별시키셔서 광야와
여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시킵니다. 또한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인들이 이집트인들의 모진 압박을 견디며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가면서 이집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그가 하나님께 처음 받은 명령은 바로 네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 너의 가족과 연을 끊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푹 젖어 있는 이유이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을 그들로부터 구별시키셔서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야곱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명되는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 그 역시 에서와의 장자권 문제로 인해서 가족을 떠나서 삼촌 라반 집에서 갖은 서름을 견디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요셉입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 역시 그들 가족, 즉 이스라엘 민족, 이 히브리인들을 살릴 자로 준비되었던 요셉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 그는 이집트 땅으로 팔려가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분리라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를 택하실 때 그들의 제자는 모두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랐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생업과 부모와 친척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여러 말씀에서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몸 자체는 세상에서 분리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모든 것이 이미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성경에서는 수많은 분리되어서 거룩해짐을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말씀보다 더 명백하게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47절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씀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순종하지를 않아서 그렇지만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죄의 전염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손과 발을 자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네가 죄를 짓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면 그 원인들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적용해 볼까요? 공동체에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배도의 길을 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시기에 따라서 또 이 배도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적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공동체가 순결한 상태일 때 단 한두 명만이 이러고 있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불러들여서 알아듣게 얘기하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서 내어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의 순결함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이들을 계속 안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공동체는 전체가 오염되어 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교회와 교단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이유로 기생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인본주의적 신학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여러 배도자들을 안아주고 용인해주고 참아준 결과 이제는 교회 전체가 오염되어 버리는 지경에 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남아서 그들을 변화시키라니요. 하나님께서도 시도하지 않으시는 일을 연약한 인간에게 하라고 하면 과연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거룩하게 성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중 마태복음 1장에 나온 계보에 나온 이 자들을 통해서 지극히 거룩한 예수님을 성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예수님을 자신의 몸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을 역시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자 외에는 모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지옥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증언하며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괜히 좁은 길, 어려운 길,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따라가는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진 자들만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